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오늘은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나의 길. 두 번째, 너의 길.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의 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길을 지칭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길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내 길이 너희의 길,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사고방식이 너희의 사고방식과 다르며 나의 사고체계가 너희의 사고체계와 다르며 나의 의견이 너희의 의견과 다르며 내 길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본을 보이는 길,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에 나오는 나의 길, 내 길은 누구의 길이냐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은 섭리와 경륜이 내포되어 있는, 섭리와 경륜이 전제되어 있는 길을 내 길, 나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 길이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데라카이라는 단어입니다. 데라카이, 히브리어로 데라카이가 나의 길, 하나님의 길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 이른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고 지시하시는 길, 그 길이 바로 데라카이입니다. 이 데라카이 안에는 평범한 어떤 로드로서의 길이 아니라 이 데라카이는 섭리와 경륜이 있는 인생 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침묵적 개입이 함께하는 길이 바로 데라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할 밝은 길이며 바른 길인 것입니다. 데라카이를 찾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데라카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그 길은 믿음의 길이요, 말씀의 길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준비하는 방식은 기도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오면 눈을 치웁니다. 눈을 빗자루로 쓸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달려갈 수 있게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10cm, 20cm 폭설이 오면 그 눈을 치우게 되는데, 그래서 저 앞에서부터 아주 귀인이, 소중한 손님이 우리 집으로 온다 할 때 우리는 눈을 치웁니다. 이와 같이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 누가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이 이루어질, 성취되어질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방식이 눈은 빗자루로 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길은 무엇으로 씁니까? 기도로 쓸며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거친 장애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단편적인 어떤 목적이 성취되는 것보다 그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데라카이가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무난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임하는 이 자연스러움을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효능, 권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동차가 윤활유를 교체하면 이제 엔진오일 찌꺼기 빼버리고 새로운 엔진오일 갈아 넣고 파워오일 다 이제 소모된 것들 다 긁어내고 신선하고 깨끗한 파워오일 집어넣으면 핸들도 부드러워지고 엔진도 훨씬 더 원활해집니다. 차도 크게 소리 났던 것들이 막 연기까지 올라오고 수증기까지 올라오던 차가 이제 아주 그야말로 고속 엔진을 장착한 것처럼 부드럽게 이른바 스무스하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여정도 달리기이며 경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부드럽게 그리고 추진력과 원동력을 얻어서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좋은 준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본을 보여주었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 사무엘도 그것은 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나는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은 이러한 차원에서 기도를 논하였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으로부터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를 힘쓰셨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한적한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라든지 또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결단의 밤이라든지 기도하는 것을 힘쓰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로 예비하고 준비할 때 데라카이 주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은 아주 원활하게 그리고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데라카이 은혜의 길, 은총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길에 길목 가운데 요소 가운데 과정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신비를 체험적으로 믿음으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이 증가되고 배가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의 길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본문에 너희의 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의 길이라는 것은 너희 무리들이 가야 할 길을 의미하고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내야 할 길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살아내는 길은 두 가지 패턴의 길, 두 가지 방식의 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길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은 두 가지인데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해석하는 문 또 길 이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넓다. 그리고 그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참으로 많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제받지 아니하고 통치받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삶을 방임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시대요. 오직 예수를 외치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표대 삼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굉장히 바쁘게
쫓기고 그리고 분주함 속에서 삶을 많이 소모하고 소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 없이도 지친다고 하고 또 하는 일이 없어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넓은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이라는 것은 오히려 방황하기가 좋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 넓으면 목표적 감각이 또 방향성에 대한 설정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길이 좁을 때가 외길로 앞만 보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 앞을 바라보기엔 더 좋습니다. 길이 30m, 50m 너무 대로면은 앞을 바라보고 주시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길의 폭이 1m, 2m 좁은 길일수록 앞만 보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면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길에 좁고 협착한 길이 집중력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접어들기 때문에 넓은 길의 단점이 뭐죠? 목표, 목적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넓게 되면 목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좁으면 그것이 좁고 협착하면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목표와 목적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길이 넓으면 이정표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정표가 옆에 있는데 길이 너무 넓었어. 길의 폭이 50m다. 이정표 찾기도 어렵습니다. 길이 1m, 2m 폭이면 바로 옆에 이정표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0m 앞에 50m 옆에 있는 이정표는 읽기도 힘든 것입니다. 시력이 웬만해 가지고는 50m 옆에 떨어진 이정표, 그 길이 100m처럼 넓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정표가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이정표에 분명히 앞으로 가면 어디라고 써져 있지만은 사람들은 읽지 못합니다. 길이 너무 넓으면 길 가운데서 방황하며 오히려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 천국 가는 데는 더 좋은 것이며 우리를 순전하게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너희들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어떠한 길입니까? 이 좁은 길은 이른바 예수를 따르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인데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따라오라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20절 예수를 따르니라. 따르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고 있는데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내 일이 쓰임받고 내 지식이 쓰임받고 내 학업이 쓰임받고 내 기능이 쓰임받고 내 직장이 쓰임받고 내 삶이 쓰임받는 것, 이것은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20절에 나온 것처럼 곧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물을 버려두는 행위를 합니다. 곧이라는 것은 즉시성과 즉각성을 의미합니다. 주저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다? 그물을 버리는 일에 있어서. 그렇다면 여기서 그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물이라는 것은 어부에게 있어서 베드로나 안드레에게 있어서
그물이라는 것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생활의 도구,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열심히 해야 할 것이 그물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조차 이른바 이야기하면 학생들에게는 학업이요, 직장인들에게는 생업인데, 학업과 생업에 열중하다가도 누구를 따를 때에는 곧 그것을 버려두고 가는 것입니까? 예수를 따를 때는. 여러분, 지금 수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하기 전에는 직장에 있었을 것이며, 또 학교에 있었을 것이며, 또 삶의 어떠한 터전에 있을 것이며, 또는 집에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연속 동작으로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내려놓고 교회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했던 그 일이 무엇이냐면 본문에 나오는 그물입니다. 그물. 여러분이 대학생은 학교에서 학업 중 가운데 지금 예배 자리로 왔을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 끝나자마자 교회로 왔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을 돌보다가 교회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업무 처리를 하다가 교회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적인 어떤 뉴스나 관심거리에 또 관심을 갖고 업무하다가 또 교회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까지, 예배하기 전까지 뭔가 하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하던 일을 멈추고, 심지어 밥 먹다가 예배 갈 시간 되었네, 숟가락 내려놓고, 이것까지가 전부 다 그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랑 통화 재밌게 하다가 교회 갈 시간 되었네, 나 좀 교회를 가야겠어, 예배해야겠어, 전화 좀 끊을게. 그것도 그물을 버려두고입니다.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일상성 속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수께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바로 그물을 버려두는 삶이고, 그물을 버려두고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예배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을 낳는 어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배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결국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좁고 협착한 길, 예수만 따르는 길, 예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로 우리는 경주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너희의 길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구원받은 너희의 길이며, 동시에 데라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데라카이의 이 귀한 섭리와 의미를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남은 생에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펼쳐지는 형통한 길을, 좁고 협착하지만 동시에 형통하면서 평안하고 자유한 길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찬양하나이다. 예수를 따르며 우리가 그물을 내려놓고, 그물을 버려두고, 우리가 분주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바로하며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예수 믿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되, 좁고 협착하지만 그러나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자유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데라카의 은혜 안에서 남은 생애를 구성하며 펼쳐가고 개진해가고 전개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